사람은 어릴 적 꿈을 꿉니다. 그 꿈이 위대한 꿈이든지 소박한 꿈이든지 각자가 되고 싶은 것은 다를지라도 동일한 것은 있습니다. 좀 더 풍요롭게 살기를 원하고 좀 더 좋은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람 중에 누구도 악인이 되기를 꿈꾸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인생이라는 것은 우리의 바람대로 되는 것만은 아닙니다. 꿈꾸는 것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은 상당히 드뭅니다. 지금의 내 모습, 지금의 나의 직업, 사회적 지위, 경제력, 심지어는 성품까지도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이루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대부분은 살려고 몸부림치다고 보니까, 살려고 애쓰다 보니까 지금의 모습이 되어 있는 경우입니다.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직업을 갖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지금의 가정을 이루게 되었고, 어쩌다 보니까 현재 자리에 도달해 있는 것입니다. 엑스트라가 되기보다는 주연 배우가 되고 싶고, 악역보다는 선한 주인공이 되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면 엑스트라도 해야 되고, 때로는 악역도 해야 되고, 심지어는 살아남기 위해서는 그 무엇이라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우리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삭개오는 세리장입니다. 어쩌다가 세리장이 되었을까? 세리는 당대의 가장 악한 사람, 죄인 중에 죄인, 상종 못할 인간으로 취급받던 사람입니다. 마태복음 21장 31절에요. 세리와 창녀들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리는 창녀와 동급으로 취급받았습니다. 또 나오는 표현은 세리와 죄인들 이런 표현입니다. 세리는 죄인의 대명사였습니다. 누가 이런 세리가 되겠다고 꿈을 꿨겠습니까? 삭개오의 이름의 뜻은 깨끗한 자, 의로운 자라는 의미입니다. 삭개오의 부모는 삭개오를 낳고 나서 이 아들이 깨끗한 사람, 의로운 사람으로 살기를 소망해서 이렇게 이름을 붙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어쩌다가 세리가 되었을까요? 삭개오의 구체적인 인생 사연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몇 가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먼저 삭개오는 세리장이었습니다. 한 지방의 세리들의 우두머리였다 하는 것입니다. 세리는 식민 통치를 하는 로마 제국을 대신해서 백성들의 세금을 거두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매국노라고 불렀습니다. 좋은 일이든 안 좋은 일이든 어떤 사람이 한 분야에서 높은 자리에 오르기 위해서는 그 조직에 충성해야 합니다. 나름대로 실력을 보여주어야만 합니다. 삭개오가 세리장이 되었다는 것은 이 매국노와 같은 세리의 역할에 단순 가담자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삭개오는 부자였다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언제부터 부자였을까? 태어나면서부터 부잣집에 태어났을까? 만약에 삭개오가 부잣집 아들이었다면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세리의 직업을 갖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아마도 세리가 되어서 성공하고 부자가 되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세리장이 되고 부자가 되기까지 삭개오는 악착같이 살았을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 8절에 보면 예수님을 만난 삭개오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율법에 의하면 부당하게 남의 것을 취득한 사람은 5분의 1을 더하여 돌려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4배로 갚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떻게 생각해 보면 나는 남의 것을 부당하게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자기 주장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그럴 때 있잖아요. 만약에 내가 그랬다면 내 손가락에 장을 지지겠다. 그 말은 나는 절대 그런 일이 없다. 그런 표현이죠. 삭개오가 남의 것을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나 갚겠습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나는 남을 속여 빼앗은 일이 없습니다라는 고백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의 상황으로 봤을 때, 세리들이 하는 일을 봤을 때에 부조리가 없이 부자가 되기는 불가능한 시절이었습니다. 삭개오도 뭔가 부조리에 손을 담궈야만 했을 것입니다. 부모는 깨끗한 사람이 되길 원했습니다. 의로운 자가 되길 원했습니다. 그러나 어쩌다 보니 삭개오는 세리라는 직업을 선택해야만 했고, 그는 악착같이 일을 해서 나름대로 사회적 지위도 얻고 사람들이 그토록 얻고 싶어하는 부도 손에 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삭개오에 대한 정보는 키가 작았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 키가 얼마나 작았을까? 150cm였을까? 160cm였을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는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볼 수 없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키가 작았길래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까? 마태복음 19장에 보면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뒤따르는 장면이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중에 어떤 사람들이 자기의 어린 자녀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나와 안수기도 받기를 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어린 아이들이라 할지라도 예수님께 나오려고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나올 수 있었다 이 말입니다. 삭개오가 키가 작아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 이해하기 힘든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키가 컸으면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있었을까? 삭개오가 예수님을 볼 수 없었던 이유 중에 또 하나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이다 하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삭개오가 키가 컸다 할지라도 이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을 볼 수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삭개오를 만나고 삭개오 집에 들어가셨을 때에 사람들이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뭇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로 들어갔도다. 지금 예수님을 보고 싶어서 모인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에게 뭔가 은혜를 입어보고자 모인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조차도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니까 뒤에서 수군거리고 쑥덕거리고 비난했습니다. 왜냐하면 삭개오는 상종 못할 죄인, 인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싫어하는 사람이었어요. 삭개오가 키가 작았다는 것은 신체적으로 작았다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요, 사람들 앞에 나서면 작아지는 삭개오의 내면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로마에 인정받는 세리장이었습니다. 나름 악착같이 살아서 부자도 되었습니다. 지위도 얻고 부도 얻었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그 지위와 부를 자랑할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런 나를 비난하고 손가락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삭개오는 어쩌다가 이런 세리가 되었을까? 어릴 적 꿈이 세리는 아니었을 겁니다. 어쩌다 보니 인생의 굴레에서 뒹굴다 보니 세리가 된 겁니다. 살기 위해서 발버둥을 치고 살려고 악다구니처럼 살다 보니까 세리가 된 겁니다. 나름대로 그 개인의 삶으로 보면 열심히 살아온 삶이지만 사람들 앞에 내놓기에는 부끄러운 인생이 되어버린 겁니다. 우리 중에 인생을 열심히 살지 않은 사람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각자의 인생을 열심히 삽니다. 모든 인생에는 고생이 있기 마련이고 모든 사람은 이 고생을 감내해가며 자기 인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어찌어찌 산다고 나름대로 산다고 살아왔는데 어느 순간 문득 내가 이 정도밖에 안 되는구나 싶을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사는 것도 아닙니다. 나도 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나보다 실력 좋은 사람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들이 여전히 있습니다. 나도 나름대로 산다고 사는데 왠지 그들 앞에 서면 내 자신이 초라해지고 내 자신이 작아지는 그런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합니다.
나도 좀 남들 앞에 서면 좀 지적이고 싶고 좀 우아하고 싶고 좀 품이 있는 그런 인생을 살아보고 싶은데 남들이 나를 평가할 때 저 사람 참 좋아. 사람이 진짜 사람이 좋아. 그런 평가도 받고 싶은데 그런데 삶이라는 것과 뒤엉켜 살다 보니까 때로는 우리가 억세지기도 하고요. 악착 같아지기도 하고요. 내 가족부터 먼저 먹여 살려야 하니까 남들에게 베풀기보다는 어떻게든 움켜쥐어야 하고요. 그렇게 거친 세상과 부딪혀 살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내가 거칠어지고 모난 인간이 되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 모습을 어느 날 문득 거울을 통해 보면 그 내 모습이 왠지 짠한 거예요. 왠지 내 모습이 서글픈 거예요. 야, 어쩌다 이렇게 됐냐? 내 인생이 어쩌다 여기까지 왔냐? 그럴 때가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러면 사람 만나는 것도 싫고요. 사람 많이 모인 것도 가기 싫고요. 심지어는 교회도요, 가기 싫고요. 교인들 얼굴도 보기 싫을 때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우리가 작아지는 겁니다. 내 키가 점점 작아지는 겁니다. 삭개오는 이 작은 키로 고민했을 겁니다. 저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내가 저 사람들 앞에 어떻게 나서냐? 저 사람들을 뚫고 어떻게 예수님 만나냐? 차라리 그냥 뒤돌아가자. 나 같은 인간 예수님이 보면 얼굴 보면 뭐라고 하겠는가? 그냥 예수님 얼굴 본다고 별일이 있겠는가? 뒤돌아가자.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겁니다. 그 키 작은 삭개오가 자기 내면에서 속삭거렸을 거예요. 자, 그거 해봐야 뭐해? 예수님 얼굴 보면 뭐해? 사람들한테 창피당하지 말고 그냥 돌아가자 하고 속에서 속삭거렸을 겁니다. 만약에 그때의 삭개오가 포기하고 돌아갔다면 예수님이 그를 만나시는 기적은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서 야 그래봐야 소용없어. 누가 니를 알아주기나 하냐. 그럴 때 여러분 포기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뒤돌아서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때 마음을 굳건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때 삭개오는 마음을 먹었어요. 그래도 한번 해보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래도 해보자. 그래도 살아보자. 그래도 힘을 내자. 삭개오가 선택한 것은 뒤돌아서 숨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달려가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것이었습니다. 자칫하면 더 우스꽝스러워질 수도 있어요.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 있는 자신을 사람들이 발견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이고 저 삭개오 봐라. 지 주제도 모르고 세리 주제 뭐 예수님 보겠다고 저 나무에 올라와서 집에나 기어 들어가지. 자기 주제를 알아야지. 사람들이 손가락질하지 않겠습니까? 비난하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해보자 하고 삭개오는 나무 위로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그곳에 주님을 만나는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이와 비슷한 사건이 바로 앞 본문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맹인 거지 바디메오의 사건입니다. 동일하게 여리고를 배경으로 쓰여진 사건입니다. 바디메오는 맹인 거지였습니다. 사람들 앞에 나설 수 없는 사람입니다. 사람들 앞에 나서면 고개를 숙이고 비굴하게 엎드려야 한 푼이라도 더 벌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철저히 무시당하고 소외당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그 예수님을 향하여서 소리 지른 겁니다. 이 바디메오의 마음 가운데도 삭개오와 같이 키 작은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야, 소리 지른다고 별일 있겠냐? 너 같은 것이 소리 지른다고 예수님이 알아나 주겠냐?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소리 지르면 오히려 꾸지람만 듣지 않겠냐? 그 안에서 작은 삭개오가 속삭였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맹인 거지가 거적대기를 둘러쓰고 소리 지르는 모습이 사람들 앞에 우스꽝스럽게 보일지라도 사람들이 그런 나를 비난하고 욕할지라도 그래도 그거라도 해보자. 그거라도 해보자. 바디메오는 소리를 지른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는요, 항상 우리를 찾아오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은혜는 그래도 나무에라도 올라가는 몸짓을 통해서 오는 겁니다. 그래도 소리라도 지르는 그 소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소년의 도시락이 비록 장정 5천 명이 모인 곳에 내놓기에는 보잘것없고 초라했을지라도 그래도 이것이라도 어떻게 되겠습니까 하고 내놓는 그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에게 나타나는 겁니다. 우리 안에도 이 삭개오가 한 명씩 다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작아질 때가 있는 거죠. 젊었을 때는 나름 패기도 있었는데, 젊었을 때는 나름 용기도 있었는데, 내가 가진 것이 아무것도 없어도 좀 어때? 젊음이 있는데, 꿈도 있고 희망도 있었는데,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점점 내 자신이 작아지는 거죠. 내 인생에 더 큰 변화는 이제는 없을 것 같고, 내 인생이 이대로 지나다가 내리막으로만 갈 것 같은 두려움과 불안감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나름대로 반듯한 직장도 있고 가정도 있어요. 그런데 왠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느낌. 심지어는 내 가족들조차도 내 수고와 내 고생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은 그 느낌. 내가 애쓰고 힘쓰고 살아온 나의 삶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은 그 느낌. 그 느낌이 자꾸 우리를 작게 만들죠. 그래서 왠지 숨고 싶고 다른 사람들 앞에 나서고 싶지 않고 내 삶이 허망하고 허무하게 느껴지는 내 속에 키 작은 삭개오가 자리 잡고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누구도 이 세상에 누구도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누구도 완벽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나가 좋은 아빠가 되고 싶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누구나가 좋은 엄마가 되고 싶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실 겁니다. 누구나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좋은 사람이고 싶습니다. 그러나 그 누구도 완벽할 수가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아빠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엄마가 될 수 없습니다. 완벽하게 좋은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그저 우리는 우리의 주어진 삶의 환경에서 최선을 다할 뿐인 겁니다. 여러분, 혹시 내가 완벽하지 못했어? 남에게 내놓을 만한 것이, 자랑할 만한 것이 넉넉하지 않아서 움츠러 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자신이 없어서 망설이고 있지는 않습니까? 시간 지날수록 점점 내 자신이 초라해지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움츠러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작아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망설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삭개오가 만일 계속해서 사람들만 봤다면 계속해서 작아져서 그냥 뒤돌아갔을 겁니다. 그러나 삭개오는 사람들을 보기보다 그토록 만나고 싶은 예수님께 초점을 맞췄습니다. 바디메오가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조용하라 하는 사람들의 소리를 들었다면 그냥 움츠러들어서 그 자리에 주저앉았을 겁니다. 그러나 바디메오는 예수님을 생각한 겁니다. 그 예수님만 바라보고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비록 작고 보잘것없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고작 나비에 올라가는 것일 뿐일지라도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더니 주님은 그런 우리를 보고 계신 겁니다. 주님은 그런 우리의 소리를 듣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삭개오야,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삭개오야, 너 거기서 뭐 하고 있냐? 삭개오야, 너 왜 거기 올라가 있냐? 내려오라. 주님이 부르시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상당히 드문 일입니다. 사람의 이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체성을 의미합니다. 내가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그 사람을 아는 겁니다. 이름을 알고, 신분을 알고, 삶을 알고, 생각과 마음을 알고, 그 사람의 상처까지도 알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삭개오야, 부르신 것은, 삭개오야, 내가 너를 안다. 네가 왜 지금 그 나무 위에 올라가 있는지 내가 너를 안다. 너의 인생이 어쩌다 이곳까지 왔는지 내가 잘 알고 있다 하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삭개오야, 너는 사람들이 너를 향하여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죄인 중에 죄인이다, 삭개오의 세례는 장녀나 다름없다는 그런 비난의 소리를 듣는 사람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의 소중한 자녀다. 너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너는 너의 이름처럼
깨끗한 자요, 의로운 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소중한 자다라고 주님이 지금 삭개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내 인생은 왜 이것밖에 안 될까요? 하나님, 나 산다고 살았는데 나는 왜 이 정도밖에 안 될까요? 내 안에 키 작은 삭개오가 우리 안에서 속삭일 때에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죠. 아니야.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네가 얼마나 몸부림치고 너의 인생을 살았는지 나는 다 알고 있어. 네가 어쩌다가 지금의 자리까지 왔는지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사람들이 뭐라고 하든지 너는 내게 소중한 사람이야. 말씀하시는 이 주님의 음성이 지금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키 작은 삭개오의 소리가 아니라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여러분 일어나 힘을 내시기를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